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9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아달을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너기 망할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리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의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강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에스더 9장입니다. 유다인들의 승리와 축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에서 4장 위기에 처한 유다인들의 역사적인 배경과 사건입니다. 5장에서 10장은 이스라엘의 대적자 하만과 유다의 백성 구원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펼치는 숨막히는 드라마와 같은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은 모르드게의 명성이 확산됩니다. 5절에서 16절 대적들을 처형함으로 완전히 쟁취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말합니다. 17절에서 32절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 불임절을 제정하게 되는 과정과 목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승리의 징조를 보여줍니다. 모르드게의 명성이 점점 확산되어 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구체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명성이 널리 퍼진 사실을 이방인들과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한 주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르드게의 이름이 점점 멀리 퍼지게 됨에 따라 이스라엘의 승리는 확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대적자들의 처리 문제에 대한 바탕이 굳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에서 16절 승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대적자들을 처형하는 양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유다인의 승리는 결정되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승리는 종국적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일단 전환된 상황이 급속히 진전됩니다. 대적자들을 무참히 처리하는 것은 종말에 악인과 의인이 종국이 극명하게 대조됨을 암시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32절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기쁨은 축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낸 것과 같이 또한 바벨론에서 구원받아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과 유사한 것이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과 바벨론에서의 해방은 극한 상황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불리는 축제와 그 의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첫째, 사단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세상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위기의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야 된다 하는 것이죠.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승리의 징조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언급한 말씀 가운데 승리의 조짐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그 주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핵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승리의 징조가 보인 역사적 시점을 언급하고 3절에서 4절은 모르드게에 대한 이방인들의 태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명성이 확산됐습니다. 동시에 대적자 하만의 몰락이라는 상황에서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기록함으로써 유다인을 적극적으로 박해하려던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했나를 밝히고 이와 더불어 대적자들이 완전히 무력화되었으며 이제는 오직 유다의 승리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당시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총수는 약 7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에 따라 유다인들에 대한 혐오감 혹은 적대감을 갖고 있던 다른 민족들의 수요 또한 엄청났을 것이다 볼 수 있지요. 따라서 만일 다른 민족들이 아달월 곧 12월 13일에 일제히 유다인들을 공격할 경우 유다인들은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자위권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소수의 유다인들은 다수의 대적들로부터 비참하게 유린당할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만 보였던 상황이 역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의 죽음으로 인하여 페르시아의 모든 관리들이 유다인들을 지지하는 쪽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 같은 변화는 반드시 그들이 유다인을 좋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니었고 유다인들의 완고한 종교성 때문에 유다인들을 내심 싫어하였을 것이지만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치적 지위가 높아짐을 따라서 관리들의 입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리들의 이기심을 이용해서
그들이 유다 백성들을 지지하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페르시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갖게 해 주셨습니다. 첫째, 성도들의 낙심은 자신을 파멸시키는 두려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성도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함으로써 낙심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절에서 16절입니다. 승리했습니다. 유다인들이 경험하는 승리의 모습입니다.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절에서 10절, 첫째 날의 승리를 말합니다. 11절에 14절, 하만의 아들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함으로써 대적자들의 권세가 끝났음을 가르쳐 줍니다. 15절 16절, 둘째 날의 승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7, 18절, 불임절을 지키게 된 경위와 당시 축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대적들은 자신들의 수령이었던 하만의 죽음과 모든 관원들의 유다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아달월 즉 12월 13일이 되자 일제 유다인을 공격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만의 죽음과 관원들의 유다인 지지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그 학살에 가담하려던 자들의 수요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인의 대적들 중 일부는 급변한 상황과 함께 유대인 학살에 가담할 것을 포기하였을 겁니다. 더구나 유다인들에게 자위권을 허락한 왕의 조서는 유다인 대적들의 수요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데 큰 몫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은 유다인을 진멸해야 하겠다는 자신들의 결심을 꺾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쩌면 그들은 비록 상황은 급변했지만 근본에 유다인들을 진멸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로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에스가 대적들을 지휘한 듯한 하만의 10아들을 나무에 매달게 함으로써 그 대적들에게 경고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적들에 대한 유다인의 사륙이 정당하였음을 입증해 주는 분명한 증거다 볼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과 멸망의 날, 대적들에 대한 진노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이 바로 이날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성도들은 이 세상의 악과 격렬한 영적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둘째, 종국에 가서는 최후의 심판을 통해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인내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서 32절 세 번째입니다.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제정입니다. 17절에서 19절,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잔치를 베푼 사실, 시점을 언급합니다. 20에서 32절, 절기제정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요약한 모르드게의 편지 내용을 적은 후반부입니다. 후반부는 첫째, 절기로 지켜 행할 것을 명한 모르드게의 명령, 둘째, 22, 31절은 절기의 목적을 분명히 나타내고 23절에서 32절은 절기 제정과 과정의 간략한 개요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은 오직 불임절이 제정되었음을 강조하려는 데 있고 그 절기가 어떻게 제정되었나를 밝히는 데에 있습니다. 불임절이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강조하려는 절기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유다인들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절기를 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이 대적과 맹렬히 전투를 벌이고 있었을 때 어떠한 초자연적인 역사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오직 자신들의 수고와 행위로 대적들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따라서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승리가 오직 자신들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릇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 이 불임이라고 하는 승리를 기념하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단락을 통해서 첫째, 악인들의 득세로 인하여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환난을 만났을 때 그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됨을 깨닫고 기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승리의 열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